계시의 시대 세 번째, 성령이 교회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을 두신 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MZ세대, 알파 세대라고 해서 10대들을 두고 초개인주의가 일상이 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루는 한 어머니가 아침에 비가 안 와서 우산을 주지 않았는데 오후가 돼서 학교할 때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비를 맞고 집에 올 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걱정이 돼서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문 앞에 바로 신호등인데 그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층계를 내려오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우산을 썼는데 본인 아들만 우산을 안 쓰고 비를 쫄딱 맞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옆에 친구랑 같이 재밌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같이 우산을 쓰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만 우산을 쓰고 옆에 재밌게 얘기하는 본인 아들은 그냥 비를 그대로 맞고 걸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속상해서 신호가 끝나자마자 뛰어가서 우산을 씌워주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옆에 있는 친구가 친구인데 우산도 같이 안 쓰고 너 비를 다 맞게 하고 그렇게 올 수가 있니? 그런 친구 사귀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엄마? 걔도 같이 쓰자고 얘기 안 했고 나도 같이 쓰자고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걔는 우산 쓰고 나는 비를 맞고 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없는데 마음으로 수용이 안 됩니다. 요즘 MZ세대 알파 세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느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교회 친구들을 학교 앞에서 만나서 떡볶이를 사주려고 떡볶이 가게 갔습니다. 교회 친구들의 친구가 그 옆에 테이블에서 4명이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전사님이 이렇게 봤더니 3명은 먹고 1명은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먹는 것만 지켜보고 있더랍니다. 전도도 할 겸 얘기도 할 겸 그 테이블에 가서 이 전도사님이 야, 너는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배가 아프니? 왜 떡볶이 안 먹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오늘 각자 1인분씩 돈을 내서 떡볶이를 먹기로 했는데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먹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도사님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아니, 옆에 있는 애가 우리가 3명이 돈 걷어서 먹을 테니까 너 같이 먹자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야, 나도 다음에 내가 사줄게, 나도 같이 먹자,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서로 초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고 마음이 무거운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전도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MZ 그리고 알파 세대의 문화라면 저는 솔직히 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세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에 웨이관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중국 사전에도요, 이 웨이관 문화라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문화라 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 일이 아니면 끼어들어도 손해를 보니 참견하지 않고 무시하는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중국에서 오는 뉴스를 들으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여성이 성추행을 당하는데 여러 남자들이 가서 성추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쇼크를 받고 쓰러졌습니다. 누가 봐도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가서 그 노숙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그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의 아픈 것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가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그걸 그냥 지나갑니다. 옆으로 비껴가기를 바쁩니다. 그리고 끝내 그 노숙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들은 적도 있지요. 우리나라도 시간이잖아. 그렇게 초개인주의적 문화와 사고가 팽배해진 세대가 주류가 되는 시대가 되면 중국의 웨이관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실제 이런 문화가 젊은 세대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도리어 지금 이런 웨이관 문화가 자기 부모 세대로부터 나타나니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웨이관 문화를 바꿔보자라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초이기주의,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잘못된 시대의 흐름 또한 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돼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초이기주의,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시대가 저출산 시대에 중국이 이전에 겪었던 그 자녀 하나를 잘 키우고자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든지 그 한 자녀에게 모든 걸 투자할 수 있게 되니 그 자녀가 소황제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소황제주의가 나타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서 이런 모습이 고착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조금씩 이런 문제에 봉착해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강화되면서 함께하고 같이 나누는 신앙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요. 현장에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헌신을 위한 모임을 갖는 그 모임의 충실도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극단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죠. 내 신앙만 지키면 돼. 또는 반대급부로 모든 것을 집단화시킵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믿는 신앙의 그룹이 선이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는 목사님, 나랑 코드가 맞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정의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런 초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세상,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태도와 생각이 도리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게 하는 잘못된 이 세상에 유일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 같은 참된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원초적으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교회라고 불렸겠습니까? 함께 모였기 때문이죠. 간판을 달아서 초대교회라고 했습니까? 어느 사도가 이건 교회라고 손가락질해서 그게 교회가 됐... 아닙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유모차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제 내일이면 천국에 가겠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도 함께 이곳에서 생명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즘 어느 모임에 남녀노소 함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모이고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이죠. 요즘 교회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만 중심이 된 교회, 어느 세대만 중심이 되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것이고요, 어르신들의 덕담이 세상에서 말하듯 꼰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의 말씀,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 AI가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라고 합니다. 제게는 너무 굿뉴스인데 여러분의 표정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십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터넷 예배, 지금 이 예배도 영상으로 전달이 되지만 교회는요, 대면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하고 현장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숨쉬고 호흡하면서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영적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VR 그 기계 써가지고 단기 선교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단기 선교 우리 드보라방에서 VR 안경 끼고 그 선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기 선교입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인터넷 뱅킹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그 선교 담당하신 분과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기 선교 못 하러 갑니까? 그 단기 선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 모아서 선교사님 드리면 되지요.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까? 아니죠. 선교사님들, 그 오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목숨을 다해 선교하시는 그분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찾아가서 그분과 삶을 나누고 그 어려운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들 위로를 받으시고요, 그걸로 다시 재충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선교,
영상으로 불가능합니다. AI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봉사,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자들 직접 찾아가셔야 합니다. 힘든 분들의 손을 직접 잡아주는 것이 구제봉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AI의 시대에 가까운 우리 청년 세대가 몸으로 부딪히는 구제봉사에 참여하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부가 조금씩 부흥합니다. 그 공동체가 점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양육이 특별한 성경의 공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청년부가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우리 연동교회 단기 선교를 청년부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또 가겠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이 충분히 도울 수 없으니 자비량으로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동 복지재단이 하는 귀한 사역에 누가 먼저 시작할까? 청년에게 제가 그 도전을 주었는데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청년들이 몸을 부딪히는 구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청년부가 조금씩 부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정통 교리 가운데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3세기 카톨릭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분리되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인데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진정한 이 교리의 성경적인 의미, 복음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재규정했습니다. 교회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맞는 얘기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거만한 교권주의만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매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영적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죠. 호모데우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누구 하나 자기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이 땅을 구원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 교리가 교회 배타성,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의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은 고립된 채 존재할 수 없다. 타인과 동떨어질 경우 그것은 자만심으로 변한다. 은혜는 홀로 받을 수 없다. 타인에게서 단절될 경우 그것은 탐욕으로 변한다. 소망은 외로이 자랄 수 없다. 공동체에서 떨어질 경우 그것은 공상의 씨앗의 뿌리가 된다. 그 어떤 은사, 그 어떤 미덕도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건강하게 개발되고 유지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떠나서는 볼 수 없는 분이다. 교회와 동떨어진 그리스도는 생각할 수 없다. 일본의 교육가이자 사상가인 우치다 다츠루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3, 40년 전부터 일본 사회 상황을 잘 분석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10년쯤 지금 뒤에서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우치다 다츠루의 교수의 식견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사회적 분석을 통해 시대의 교육적 철학으로 제시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로 없는 사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은 길거리에 버려진 깡통을 내 것이 아니라고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주워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 분리수거하는 사람이다.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미덕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절대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요, 우치다 다츠루의 교수의 말대로 내가 아니라 타인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의 양식을 확장시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 저는 바로 그런 성숙한 시민, 그리고 시대를 이끌 장성한 분량의 사회적 어른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골목 뒤에 숨어서 무엇인가 계속 보면서 낄낄낄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웃고 있는가 뒤에서 함께 지켜보는데, 길을 가던 사람이 그 길 중간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모습을 보고 계속 낄낄낄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게, 어떻게 남이 넘어질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며 그렇게 웃고 있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돌뿌리에 넘어질 뻔한 모습도 웃기지만 더 우스운 것은 지금까지 내가 1시간을 지켜봤는데 단 한 사람도 돌뿌리에 넘어질 뻔한 사람이 욕만 할 뿐 그 돌뿌리를 뽑아내서 다음 사람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다치지 않으면 돼,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내 자녀, 내 가족만 해 안 입으면 됐지, 이웃을 못하러 신경 써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C.S. 루이스는요, 이런 세태를 보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자유에 이르는 길이고 겸손은 즐거움에 이르는 길이며 하나됨은 인격 성숙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됨은 인격 성숙에 이르는 길이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일상의 삶이 곧 인격 성숙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하나됨은요, 나랑 비슷하게 생겼고 나랑 신앙이 비슷하고 나랑 뭐 먹는 거 또 사는 성향도 비슷하니 그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인격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랑 너무나 다른데, 나랑 생각도 신앙도 믿음의 모습도 너무 다르지만 그와 함께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인격 성숙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미 우리 교회가 해왔고요, 이후에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그리고 우치다 다치루의 교수의 말대로 이웃을 위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인격 성숙과 완전한 사람의 길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이고요, 교회만이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능성이란 표현은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면 그 가능성은 불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 침체가 세상의 물리적 핍박, 그리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져가는 세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멀어지고자 하는 이유는요, 오히려 우리 교회 내부 안에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신앙의 결단 가운데 내가 헌신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러나 그분들 대체로 자기의 신앙을 꽁꽁 묶어놓고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있는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위험하게 버려진 깡통, 위험하게 놓여져 있는 돌뿌리를 보고 하나님, 저와 제 자녀가 그곳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의 이 교회는요,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그 영향력을 상실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도 내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저런 고통, 저런 아픔, 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손을 뻗어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나는 돌뿌리와 깡통에 넘어지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 해를 입고 아플 것이라 걱정하며 그것을 치우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모였습니다. 함께 서로 대면했고요, 서로 부딪히고 스킨십하면서 만나 교제하고 그 가운데 삶을 나눴습니다. 예수의 몸과 피로 여겼던 떡과 포도주를, 그 하나의 떡 하나의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되고자 했습니다. 그 안에 성숙한 사람들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때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칼과 창으로도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막지 못하니 그들이 썼던 방식이 바로 이건데요, 은밀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생각을 주입했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을 계속 귀찮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음이 맞지 않는 동료와 함께 합창하기보다 나 혼자 종교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가 더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가 아니라 혼자는 종교 생활을 만족하게 했고요, 짐을 서로 함께 지는 대신에 남 탓하고 남 정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인이 내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나도 타인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고등 종교, 고급 종교, 엘리트 종교라는 껍데기를 씌워서 신앙이 깊어지면 혼자만 기도해야 하고 종교에 미학에 빠지게 하고 자기 감성에만 충실하게 하는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이 무질서한 군집, 곧 혼돈하고 공허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만드신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여 불편하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지요. 내 옆에 있는, 같이 사는 내 남편, 아내도 나랑 다른데 교회는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 부자, 주인과 종, 병자와 그렇지 않은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곳.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곳은 서로 다른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은요, 무질서가 가득할 것이고요, 혼돈과 공허하게까지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도리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곳을 교회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7교회에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7개 교회의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7개 교회는 서로 다른 특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그 7교회에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7교회에 똑같은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을 하셨고요, 어느 교회는 꾸중을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는 기도를 강조해 주셨고 어느 교회는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진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교회가 동질성을 가지고 똑같은 교회가 되고 프랜차이즈와 같은 지역과 그 특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교회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성령은요, 그 안에 다양한 군집으로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를 성령께서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정량적으로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정성적으로 다양함을 품어 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량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량적인 교회는요,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성장이 그렇죠. 몇 명 모이는 교회냐? 교회 본당에 좌석이 몇 명 들어갈 수 있냐? 재정이 얼마 되냐? 교회 크기가 얼마냐? 면적이 얼마나 되냐? 교회를 묻는 것, 이것이 정량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정량적인 교회 성장을 추구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공동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교회를 분석하는 신학자들과 학자들은요, 대형 교회가 되면 될수록 공동체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런 교회들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나의 종교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곳이다.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그 밑에서부터 흔들려고 했던 유혹이 대형 교회일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성적인 교회는 계량된 수치로 표현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크기와 사이즈가 아니라 그 교회만의 색깔을 나타내는 교회, 몇백 명 다니는 교회, 교회 면적이 교회 평수가 몇 평이 되는 교회, 교회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교회를 맛으로 본다면 무슨 맛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 오는데 저 멀리서 올 때 이 연동교회만의 향내는 무엇일까? 그런 정성적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롭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 수만 명의 교회가 단 몇십 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로 쇠락하는 교회를 미국과 유럽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량적인 교회가 사라진 것뿐이고요, 성령께서 지키시는 교회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이니 교회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성령의 신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나랑 너무나 다른데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성령께서 세워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이 시대의 크기, 수치, 높이가 아니라 그 교회만이 갖고 있는 맛과 향과 색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신앙은 어떤 맛이냐, 어떤 향이냐, 어떤 색이냐. 그것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갈 능력 얻길 바라오니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타의 교회, 타의 종교 시대에 더욱 교회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성령이 주신 참된 하늘의 뜻을 깨달아 크기와 숫자와 넓이와 높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색을 찾아내며 어디에서 맡아도 연동교회구나 라는 영적 향내를 내는 교회가 되도록 참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양한 주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주의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